오늘 제목은요, 보편적 기독교회 이렇게 있습니다. 자, 먼저 그 앞에 있는 문장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인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되며 인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구원받은 것을 바라는 참된 기독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며 모임입니다. 네, 우리의 고백은 하나의 보편적 우주적 교회를 믿는다 이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보편적이라는 표현 옆에 영어로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atholic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보통 카톨릭 교회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회를 생각하는데 이 말 자체는 용어 자체는 지금의 조직화된 캐톨릭 로마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 자체가 보편적인 교회다 할 때 보편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 옆에 이제 설명을 하죠. 유니버설 처치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교회, 하나의 교회. 그래서 하나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아, 교회가 여러 군데 있구나. 아, 이 나라에도 교회가 있고 저 나라에도 교회가 있는데 좀 다른 분도 있고 이렇게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 된 하나의 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 참된 교회를 다 포함하는 하나의 포괄된 교회를 표현할 때 보편적 교회다, 유니버설 처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 이거를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을 하죠?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다. 가짜 교회. 그것을 벗어난 교회들은 가짜다. 우린 그 가짜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를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교회, 보편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려주는 게 그 이어지는 문장이에요. 이거 썼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보통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교회가 뭐예요? 보통 사람들 생각에 뭘 먼저 떠올려요? 교회 하면 예배당, 건물, 십자가 달리고 사람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이렇게 하면은 교회. 그래서 흔히 표현할 때 교회 가요? 교회 다닙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는 우리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어떤 단체, 어떤 건물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정의 내려주는 교회는 뭐라고 표현해요? 한번 보세요. 이 교회는 한마디로 뭐예요? 회중이며 모임입니다. 어떤 회중?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되면 아니 그대로 읽지 말고 요약을 해봐. 신자. 어떤 신자? 참된 기독교 신자. 네,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장 자체가 뭘 표현해요? 참된 기독교 신자를 쭉 표현한 게 그 문장이죠. 그래서 피로 씻음 받고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되고 인침 받고 온전한 구원을 바라는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정도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사람,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 인침을 받아서 이제 장차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는 참된 신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참된 신자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에 가요, 교회 다녀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럴 때 자꾸 건물을 먼저 계속 떠올려요. 우리는. 근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하나 더 언급하면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내가 교회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가 바로 교회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교회를 세우는 거다. 뭐 직장에서 나는 교회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내 자신이 교회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 내가 성전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꼭 교회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니까 내가 있는 그곳, 내가 곧 교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소위 미셔널 처치라는 요즘의 운동인데 이거는 아주 위험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사람이 교회다라는 표현은 맞지만 이 모임 자체를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모임이 곧 교회예요. 왜냐면 그 위에서 표현한 것처럼 보편적 교회라고 했어요. 나 혼자 교회고 그래 너도 교회고 너도 교회고 별도의 교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모든 신자들이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교회다. 그렇죠. 우리는 교회다는 차례 맞죠. 근데 이제 여기 모인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하면 또 여기 가르침과 빗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 우리 모두가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조심하고 그런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마치 이제 요 뒤에 나오겠지만 참된 신자, 참된 교회의 멤버는 그 지역 교회에 가입을 하는 거에 대한 강조를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나는 교회다라고 표현할 때는 지역 교회 가입을 안 해도 눈에 보이는 그 교회 가입을 내가 안 해도 교회 예배당 그 모임에 안 출석 안 해도 그냥 나 혼자도 교회다. 오늘날 같이 코로나 시대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유튜브 보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 그게 교회지. 내가 꼭 어디 가입할 필요가 있냐? 지역교회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따가 뒤에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 정의를 잘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 단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있어 왔으며 세상의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 없이는 계실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비록 잠시 동안 사람의 눈에는 아주 미미하게 보이고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경로에 대항하여 하나님에 의해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폭정 동안에도 주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자신을 위해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먼저 표현하는 건 교회는 세상 시작부터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있는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뒤에 쭉 표현하죠. 잠시 동안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세상이 핍박을 해요. 교회를 심하게 핍박한 역사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축소되어 보일 수 있고 연약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그 처음 시작하는 문장이에요. 이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했으니까 예수님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교회가 생긴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서 첫 번째 그 뭐지 교회는 뭐 성령을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구원을 바라는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걸 기다리고 네.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잘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 처음부터 있어 왔고 마지막 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아합과 엘리야 시대의 그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핍박이 있었던 때 엘리야가 자기도 나 혼자 남았는데 저도 죽을 것 같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험한 시대에 교회가 망해간다. 교회가 점점점 멸망의 위기까지 간다. 아무리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자, 그럼 또 마지막 아래 문장 뿐만 아니라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떤 특정 장소나 혹은 어떤 인물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걸쳐 펼쳐져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능력에 의해서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성령님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교회 특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어떤 장소에 제한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이 지역에 있는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이것만 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교회는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국한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이건 특별히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황 중심으로 세워진 그 조직만이 교회다. 그 조직을 벗어난 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이 로마 카톨릭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펼쳐졌다.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한 보편성 이렇게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교회 그 성도들은 동일한 성령님 안에서 마음과 뜻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었다.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일 수 있는데 한 마음 한 뜻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참된 교회 성도들을 알지 못하죠. 얼굴을 모르죠.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온 성도들을 하나로 모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강조입니다. 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8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교회에 가입해야 할 모든 사람의 의무. 참된 신자라면 그 사람은 그 교회, 회중, 모임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참된 신자는 자기가 어느 교회 가서 사인하고 가입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소속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건 특별히 눈에 보이는 교회, 이 땅에 있는 지역 교회에 그 실제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에 소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며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이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에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교회의 가르침과 건징에 복종시켜야 하고 자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숙여야 하며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몇 가지 지금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까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할 때 같은 표현이죠.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건 모임이죠. 그 성도라는 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네, 맞는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구원받은 자들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거지 구원받지 않은 자들 안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그 논리적으로 모순인 거죠. 근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모임을 소속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모임 소속을 통해서 믿는 자들과 연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의무입니다. 내가 신자라면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세계가 갈수록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이거 참 편하네. 좋은 말씀은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들을 수도 있고 필요하면 뭐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헌금도 온라인으로 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도리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지적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와 연합하고 교회의 일치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교회에 가입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지역교회 가서 사인하고 등록하고 신방받고 이렇게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표현하는 거, 자기 자신을 교회의 가르침과 권징에 복종시키는 거, 이게 교회에 가입한다는 진짜 의미죠. 아무도 내 신앙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내가 성경을 잘 공부하면 나는 알아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교회 가입을 통해서 교회 안에 목사님을 비롯한 지도자들, 장로님들, 또 경건한 사람들의 지도를 받고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 이 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제 거기서 표현하기를 내 목을 그리스도의 멍이 아래 숙여야 합니다. 이건 똑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일한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가입한다는 건 첫 번째는 내가 가르침을 받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나도 교회의 성도로서 다른 성도들 도와주는 봉사하는 역할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계획하시고 목표하셨어요. 성도들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돕는 관계를 하신 거죠.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많은 성도들을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목표이기도 한 거예요. 서로를 돕는 일, 그걸 통해서 서로가 성장해 가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왜요?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되고 나만 잘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건 그 사람 책임이고, 이거는 교회가 가리키는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과 복음이 가리키는 원리가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내가 붙들어줘야 되는 의무도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람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 자체도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뒷부분 아빠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좀 더 효과적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교회에 소속하지 않는 자에게서 분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며 어디서든지 이 모든 모임에 가입하는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예, 교회에 소속하지 않는 거 혹은 뭐 교회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그런 무리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 빨리 알고 내가 정확하게 소속해서 하는 것이 의무라는 거죠. 설령 지배자들과 국가 정부를 말하는 지배자들과 왕의 칙령이 그 의무에 반대될지라도 죽음이나 육체적 형벌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신자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국가에서 강제로 해산시키고 종교 모임 갖지 마라, 국가에서 교회는 다 해체시킨다 해서 그럼 어쩔 수 없네, 우리 각자 신앙생활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한 거죠. 목숨을 바치더라도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 모임, 교회를 이루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오늘날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하세요 이러니까 또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기도 해요. 비대면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이거는 교회의 종교 탄압이다. 국가의 종교 탄압이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되고, 지금은 아주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종교 집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 자체를 해산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웃들을 살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다 모여서 죽더라도 우린 예배드리다가 죽을 거야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문장, 그러므로 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그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가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강조를 해요. 마지막 29조, 오늘 29조까지 할 텐데 29조 한번 앞부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잘 보세요.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분별하는 방법, 분별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배웁니다. 첫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분파들이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지하고도 매우 신중하게 분별해야 함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한 자들과 섞여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위선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교회의 몸과 교제는 자칭 교회라 부르는 모든 분파들로부터 반드시 구별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뭘 먼저 조심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 거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진짜 성도인가요? 이 사람이 가짜 성도인가요? 이걸 구분하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건 교회, 그 모임 전체로 봤을 때 이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단들, 몰몬교, 이단,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자기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쓰지만 이게 하나님의 교회냐? 진짜 성경에 말하는 교회냐?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 앞부분에서 말한 건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자이냐 아니냐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임으로서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엄마가 한번 그 다음 구절 달라 읽어주시겠습니까? 참 교회는 다음의 표지들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참 교회는 순수한 복음 설교를 선포합니다. 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의 순수한 집행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참 교회는 죄를 교정하고 징벌하는 교회의 권징을 실행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참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를 다스리며 거기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배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표지로서 참 교회는 분명하게 알려지기에 그 누구도 이 교회로부터 분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거기까지. 참교회에 대한 표지를 지금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한번 그 세 가지예요. 한번 다시 보세요. 세 가지 뭐요? 첫 번째는 순수한 복음 설교를 선포하는 것. 두 번째는 순수한 성례 집행. 성례는 뭐였어요? 성찬과 세례를 가리킬 때 성례라고 해요.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권징 혹은 징벌이라고도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단들을 가리키겠죠. 이단들은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니까, 그거는 아무리 자기네가 무슨 교회 붙여도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례를 바르게 실행하는지예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바르게 순수하게 집행하는 거예요. 성례는 다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굴 가리킬까요? 로마 카톨릭을 또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도 성례를 하긴 하는데 뭔가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성례를 해요. 예를 들면 이것은 예수님의 진짜 몸이다. 이걸 먹으면 예수님과 진짜 이 순간 하나가 되는 것이다. 뭔가 신비한 걸 가리키는 것 같은데 성경의 가르침과는 벗어난, 예수님은 그런 몸으로 이 땅에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그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성례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권징. 권징은 뭐예요?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잘못했을 때 책망하고 혼내고 교정시키고 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을 권징이라고 표현해요. 교회에서도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이게 중요하죠?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권징이래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은 특별히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법으로도 이제는 가정 안에서 자녀를 혼내면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자녀를 혼내는 거 안 좋은 거란 개념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축복하고 사랑한다 이런 말을 자꾸 해야지. 교회에서 잘못도 막 혼내고 목사님이 설교단에서 막 죄를 너무 지적하고 그러면 이건 안 좋은 교회 모습이라고 도리어 생각을 해요. 이게 잘못된 개념이에요. 근데 교회를 분별하는 세 가지 중요한 표지 중에 기준 중에 하나가 권징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성례는 왜 중요해요? 성례도 꼭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성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하라고 명령한 거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했는데 괜찮아 오늘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고 우리가 감히 불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가 강조돼요. 그럼 권징은요? 권징도 예수님이 직접 명령을 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명령하셨었죠? 혹시 한 형제가 죄를 범하면 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만약 들으면 그 형제를 얻는 거지만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지도자를 데려와서 그 사람을 제대로 심판하고 그래도 끝까지 듣지 않을 땐 교회 밖의 사람, 형제 밖의 사람으로 대해라. 예수님이 딱 명령을 하죠. 이게 권징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계속 그런 권징에 관한 교훈들, 가르침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 이 권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미는 아까 교회를 설명할 때 중요한 표현이 있었어요. 참된 신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고 거룩해진 성령님에 의해서 거룩해진 신자를 말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표현하죠. 근데 권징이 없으면 거룩한 성도로 남아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계속 죄를 짓는데 아무도 나를 가르쳐주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고 나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의 그 무리 가운데 가입을 해야 돼요. 그 공동체 가운데 가입을 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가르침 속에는 말씀대로 바르게 교정해주고 때로는 벌을 내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회의 조직적인 교정이 필요하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오늘날은 어쨌든 이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약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의 삶을 평가해주고 교정해주고 지적해주는 일을 굉장히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먼저는 목사님이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교회 행정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하지만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가르치고 감독하고 때로는 징계할 수 있도록 교회 전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장로님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런 역할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태국에서 계속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겠지만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를 잘 알아야지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대로 책망할 수 있고 말씀대로 징계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 거룩해지도록 유지해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이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참교회 표지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그 참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참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다. 이것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세요. 이러한 표지로서 참 교회는 분명하게 알려지기에 그 누구도 여기 아니죠. 이 교회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들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참된 교회에 속한 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습니까? 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추구합니다. 의라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합니다.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참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 특징, 본질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들의 육체와 그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좀 표현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죄와 싸운다는 표현이에요. 악한 행위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록 그들에게 큰 연약함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참된 성도라고 해서 완전하고 성숙하고 죄를 전혀 안 짓고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전생애 동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자신의 약점을 고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고난과 죽음과 순종에 호소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거짓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거짓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아까 앞에서 쭉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된 말씀이 선포 안 되면 거짓 교회겠구나. 성례가 제대로 시행 안 되면 거짓 교회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권징이 없으면 거짓 교회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선 거짓 교회의 구체적인 특징을 몇 가지 더 말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교회 자체의 법들, 규례들, 사람들의 말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의 멍에에 복종시키지 않고, 다시 말하면 가르침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습니다. 또 거짓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명령하신 성례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아까 성례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라고 했죠. 예수님이 직접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혹은 그냥 가볍게 생각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세례 아무나 줄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좋게 생각되는 대로 성례들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특별히 로마 카톨릭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이 잔을 나눠 마셔라 했는데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해요? 이거 예수님의 진짜 피인데 이거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나누지 않고 신부님이 혼자서 다 마셔요. 그 뭐죠? 그 성경의 가르침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성례를 집행하는 거. 또 거짓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의존한대요. 사람들을 더 중요시 생각하고 사람의 권위를 더 높이기도 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과 거짓 교회 죄와 탐욕과 우상 숭배를 꾸짖는 사람을 핍박한대요. 이 거짓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대로 된 신앙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왜 너만 거룩하냐? 그냥 대충 해도 돼. 이렇게 도리어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교회들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꼭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 교회, 장로교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죠. 어느 목사를 너무 높여요. 뭐 이단까지는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진 않는데 너무 자기 담임 목사를 마치 예수님의 유일한 제자인 것처럼 너무 높인다든가, 혹은 여기서 표현한 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은 도리어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책망을 하고 혼내기도 해요. 뭔가 잘못됐죠. 마지막 표현은 이 거짓 교회는 쉽게 알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봐요.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어떤 지역교회 가입하더라도 잘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아빠가 확신을 해요. 왜냐면 너무 성경에 대해서 잘 배우고 교회에 대해서 잘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특징이 자기가 이미 속해 있으면 그 속해 있는 집단을 비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마치 여기서 이 방에 이상한 냄새가 나요. 누가 방구를 심하게 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냄새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모르는 거예요. 누가 문을 확 열고 들어오면 밖에 있는 사람은 그걸 금방 알아요. 마치 교회라는 집단도 이단들의 특징은 뭐 대학에서 전도받아서 이단에 가입했어요. 처음에 이상하다 하다가 계속 익숙해져요. 그러면 이상한 게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거짓 교회 그냥 소속해 있어요. 밖에서 볼 땐 분명히 이상한데, 예를 들면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가정을 다 버리고 부모를 다 버리고 여기 충실해야 된다,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와야 된다, 막 이렇게 억지를 계속 부리는데도 본인은 모르고 밖에 있는 사람은 계속 아는 거예요. 야, 그거 이상해, 거기 이상해, 가지마 해도 이 사람은 이미 거기 익숙해져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거짓 교회는 쉽게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눈이 가려진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시 되돌아가면 그쵸. 되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줘야 돼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게 성경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그 가르침, 목사님의 가르침이든 선생님의 가르침이든 막 계속 가르침으로 나를 세뇌시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직접 읽고 깨닫고 그러한가? 이 가르침이 성경 말씀은 지금 같은 말인가?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야 되겠죠. 성경도 이상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이 제대로 말하고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교회에 대해서 했습니다.